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디 봤죠? 예, 아프리카 기근, 전쟁과 기근과 난리 소문들,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그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썸머스쿨 기간 동안 6주 동안 쉴 때 제가 중보기도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주님 어떻게 마치 그 휴식 시간이 쉬었다가 다시 가게 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생각으로 그것이 모아졌습니다. 하나는 많은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지금의 현재의 기도 양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싶고 진정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그러한 삶,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져야 될 그 금대접의 기도가 쌓일 때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중보기도학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실제하지 못한 것, 우리가 너무 가짜인 것, 너무나 많은 지식과 들어서 하는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 있지 못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씨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 몸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 그리고 성전인 나부터인 성전인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한 나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학교가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은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그 갈망은 계속해서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8시에 시작하면 한 11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더 많이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학교가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되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또한 나는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메시지가 어떠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겠는가? 주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 고민들, 이런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떠오르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러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준비된 자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그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의 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접에 쌓아져야 될 그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과, 또한 개개인이 그 성도의 옳은 행실에 흰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구나. 그것의 결국은요, 기도의 대접의 기도가 쌓이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흰 세마포옷을 입는 것에 골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골, 그 목적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다시 가게 될 때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적 삼아서 다시 한번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시간 시작할 때 더 부르심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해졌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의 그날에 입을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맞을 때 입고 나올 그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또한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말하는 자들에게 그 열 처녀가 동일하게 다 잠들었어요.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들었고 다 졸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졸았습니다. 다 졸았지만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이들이 깨어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그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신랑을 맞을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부담과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라 구주라 부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예전에 캐나다 분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거기에 세계적인 강사가 오셔서 강대상에서 말한 것이 이곳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적이어서 이제 세계적인 강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곳에 준비되어진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1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줬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겉으로는 대형 교회이고 큰 교회였지만 본질이 없는 교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교회였겠지. 뭔가 틀린 교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그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왜 단 한 명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1000명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흰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1000명 가운데 열심히 특심인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의 20%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가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 1000명의 20%면 200명입니까? 그 200명이 설마 나도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옷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계시록 16장에 주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지, 그리고 빛나고 찬란하게 깨끗하게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날마다 빠는지, 여러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이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슬피 울며 이리로 가랐고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슬피 울며 이리로 가는 형상들이 왜 많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는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니라, 이것이 뭔지를 조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내가 생각했던 이 부분, 그리고 어떤 분이 생각했던 이 부분이 철저하게 틀린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이거구나. 이분이 생각했던 어떠함이 제가 생각했던 어떠한과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준에 못 미칠 때, 그것의 수준에 미달 때 나는 그 기준에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그분의 동일한 조건에 달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것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이를 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철저히 자기 생각과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버림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그 입은 옷, 그 옷을 주님의 보혈에 빨지 않으면 나중에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국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속도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날이 우리 앞에 이르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앞에 그 심판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 육체의 남은 때, 육신에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얼마나 남은지를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분기점, 그때까지, 지금으로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남은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육신으로 살아갈 남을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러한 자는 죄와 인연을 끊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인연을 끊은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자는 그 죄와 인연을 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 동영상처럼 첫째, 기근과 전쟁의 위협과 난리의 소문과 자연재해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을 봐도 이스라엘 성경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해서 그러니까는 모르지만 신문을 펴봐도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갈 그 남은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평안할까요? 아니면 더 행복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더 죄악이 가득 넘쳐날까요? 우리의 예전의 세대와 예전의 때와 지금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자들이 이대로 흘러가는 것만 봐도 내가 육신으로 남은 날, 살아갈 남은 때는 평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공의가 흘러넘쳐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죄가 관영해지고 넘쳐나고 무서워지고, 영국의 아까 그 유수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도덕이 상실되었다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것,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했는데 폭동을 저지른 그들에게 너네들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들이 얼떨떨한 표정을 지을 것이라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차원이 철저하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짐승의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영국의 저 세태를 보고 기자가 하는 말이 짐승의 본능만 남았을 뿐입니다. 도덕적인 그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기독교적인 모든 가치들이 떨어져 없어지고 이제는 짐승의 본능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보아도, 그리고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죄가 아니며 동성애가 인권이고 낙태가 인권이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국제정세, 어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법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죄가 더 극악무도해지고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결국 진리 위에 말씀 위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때의 세상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두고 부모님들이, 학교가,